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요 너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려 너를 표하려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생명이 가득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이 더 가득한 것 같으십니까? 이 세상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 이어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생명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 나무와 풀과 새와 뭐 곤충과 작은 것들까지도 다들 자기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분명히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새롭게 생겨나는 생명만큼이나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고 또 알아서 시간이 지나가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든지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그리고 또 환경의 문제 때문에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뭐 사람들이 자꾸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또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 것들,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사망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로 이런 생명과 사망 권세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하였다가 대체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단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당신 같은 신하를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변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한 그 명령을 들었을 텐데 요나단이 왜 이걸 모르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진심을 알아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사울의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너희 아버지가 그런 건데 너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버지가 너에게는 숨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초하루고 월삭 식사가 있다라는 거죠. 초하루 월삭 식사를 이게 좀 그 70인역과 이 그 히브리 성경이 좀 다른데 히브리 성경은 3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0인역은 하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것은 이 3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나단이 그 식사에서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좀 지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다윗에게도 들에서 3일을 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을 숨어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지 아버지가 궁금해하는지 좀 알아봐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이 궁금해할까, 그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안 거거든요. 여기 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러면 아마 요나단도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이미 알고 있고 나 몰래 이런 일들을 행했고 뭐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본심을 전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신호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다른 생명을 잘 살게 하는 일은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풀어주실 때도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냐면 내 생명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요나단 같은 사람보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사울 같은 사람이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봐요. 자신의 권력욕,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뭐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비열함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추고 또 나 살자고 다른 사람 못 살도록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참 분별이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 분별이 잘 안 될까요? 그래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름 잘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생존의 문제였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래도 너희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은 조금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함께 있는 교회 식구들보다 더 나은 자리, 나은 상황 속에 살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일단 사회적으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아내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급, 더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높아야 돼 라고 자랑하려는 마음,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이 더 비싼 집, 누구와 비교해서 더 비싼 집입니까? 더 높은 거, 아니 명품백 이런 거 있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말고요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딱 스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딱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뭘 입었는지 뭘 갖췄는지 가격이 다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라면 거기에는 진정한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표현은 조금 서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서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보듬어서 그런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해야 할 문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 그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 교회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오지 않느냐? 왜 오지 않느냐?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생명으로 풍성한 나 자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생명으로 넘치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실하고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생명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또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요나단의 그 마음과 이 일들을, 이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루라 말씀하시고 보내시면서 이 사명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이때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내가 더 편안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 생명을 넘치게 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 위로자를 찾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며 가정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교회 가운데 진실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자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외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 담긴 성령님의 역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자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가정교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